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참으로 중요한 계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구원자라는 그런 뭔가 표적을 그들은 주님께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는 말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맑고 흐림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별할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표적들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신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은 읽고 연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 그분 자신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사람의 계명 곧 사람의 가르치는 그 교리들을 교훈으로서 가르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 자신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저희가 읽어보셨지만 11장 28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의 일들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였을 때 주님은 선지자 요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증인들, 그분의 이런 복음의 노예들, 그분의 사역자들, 또 그분의 이러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계시와 이상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표적이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놓쳤지만 오늘날 믿는 이들은 이러한 표적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표적의 실제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서두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이 시대에 이 표적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 그분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이 요나를 통해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실제이고 성취임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자신께서 이러한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러한 가정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 분명히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고 물과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얻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분 자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인격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의 뜻,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의 어떠한 그 성분들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고 이제는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께 오실 때 변화되는 그러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떠나서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또 죄를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죄들의 이러한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죠. 물론 선한 것도 그러나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는 이런 옛사람인 나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옛사람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의 이러한 십자가 안으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은 이들은 또한 그분의 이러한 부활 안에서 주님의 이러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또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살고 행해야 됨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분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의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 주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그런 생명과 인격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지위를 상실했고 물속에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 생명 안으로, 부활 생명 인격 안으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된 그 생명과 인격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그분 자신의 뜻과 생명을 사랑하고 그 인격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이시고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분을 쫓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를 보았지만 즉시로 이런 사탄의 이러한 그 속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구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분을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 항변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꾸짖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주님께 항변을 한 것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구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사탄은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서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사탄은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베드로이라는 생각 안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므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거역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이들이 이 표적, 이 시대의 가장 큰 표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이 표적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성취는 참으로 신약에서 가장 큰 표적이고 오늘 믿는 이들의 믿음의 기본이요, 내용이요, 전체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죄사함과 이 거듭남 또 부활의 이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누리지 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옛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의 사역을 신약에서 일으켰습니다. 언약은 돌판에 쓰여졌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 법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가두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주어진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의문의 법에 이 의문의 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능력 안으로 연결되어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온 영과 그의 온 혼과 그의 온 존재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법을 새길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구약의 증인들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그 외 많은 이 증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새겨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언약은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 안에 넣어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사람의 존재 안으로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쏟아 부어 넣어져 기록되어지는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의 법 안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저희는 이 십자가가 이 신약에서 주어진 가장 큰 예표요. 이 예표를 성취하시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히브리서 8장과 또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죽음에 이러한 십자가와 또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요 증인이요 주님의 복음의 노예로서 나타납시다. 주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비좁아서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